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라. 오늘 신명기 18장 내용은 레위 지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구분되어진 몫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과 제사장은 따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죠. 그래서 11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생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기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이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항상 섬길지니라. 그 하나님의 발견된 계획을 가지고 24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획과 뜻에 맞아지도록 돕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백성들이 받는 응답은 제사장이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예배 24, 복음 24.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장에 있지만 이 제사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11조의 축복입니다. 11지파의 11조 헌신으로 레위 족속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레위 족속의 요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돕는 그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제사장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응답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목회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놓고 24 기도하며 섬길 수 있고 이들의 시간표와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필요한 메시지를 적절히 심부름할 수 있는 거기에 24 되어지고, 성도들은 나 대신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과 시간표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되어지고 인도받을 때 이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겠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의미를 오늘의 응답으로 보자면 재물 이전에 우리가 먼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11조입니다. 현장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받은 말씀과 미션,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요 비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제사장, 주의 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되느냐 하는 일도 있고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받을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되어지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지금도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응답이겠죠. 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인지 요 사실을 해답으로 얻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재앙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 언약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완전하면서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반드시 확인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주 재앙,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생 운명에서 해방되어진 내가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해방되어졌다, 살아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속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증거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내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만큼 나의 생각, 나의 과거, 나의 기준,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요 여정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는 가는 곳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흑암의 권세, 마귀의 이름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승리의 여정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고 갈등이 내가 계속 성장하고 내 인생에 몰랐던 영적인 사실, 가문의 배경, 이 근원적인 문제가 계속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승리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냐?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의 모든 목적,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사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는지, 그 질문 속에 오늘의 응답과 능력은 시작되어지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답으로 비밀로 소원한 자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왕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녀들이 가는 그 현장에 대적인 사단이 무너지는 일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 사탄은 지금도 거짓의 아비, 가장하여 틀린 것을 맞게끔, 영원한 것을 가치 없게끔 계속
속이는 영적 혼미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할수록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혼미하게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틀린 것, 다른 것을 계속 붙잡게 하는지, 그리스도 대사의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활동이 무너지는 왕적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대신하는 대사의 응답을 통해 무엇이 재앙인지, 사람들은 문제가 보이는 게, 잡히는 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본, 본질이 죽음의 상태다. 그래서 죽어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는 요소가 안 되어집니다. 죽어 있는 시체에게는 좋은 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시체는 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라.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뭔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무엇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 틀린 줄 아는데도 하게 돼. 바뀌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쉽게 바뀌지가 않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사모되고 좋은데 실제 내 삶에서 끌려가는 내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 풍속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처와 이 체질과 습관이 재앙이구나. 그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재앙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대한 원인이 답이 되어지면 그날로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증거는 이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인생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각 하나 바뀌어도 당장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저주재앙인지, 죽어있는 근본 영적인 상태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바르게 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 지금 당장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대신하는 대사가 내 인생 여정 되어지는 거죠. 이런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주인, 근본, 본질을 놓쳐버리니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현장의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이라. 그 현장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국 복음의 비밀로 현장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 비밀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는 이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실제인 만큼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만 우리 자신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기도응답입니까? 바뀌어진 나, 새롭게 되어진 나에게서부터 나오지는 생각과 설계가 그게 응답이잖아요. 옛 체질에 갇혀져 있는, 감정에 잡힌, 경험에 잡혀 있는, 과거에 잡혀 있는
그것에서 나와지는 생각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나와지는 생각, 마음, 상태가 곧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기도잖아요. 이랬더니 가는 곳마다 무엇이요?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는 참된 나가 이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내가 먼저 살아나는 말씀 성취, 살아있는 나에게 드는 생각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내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 주변에는 계속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이어져 가겠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 시대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24 누릴 수 있는 그 섬김의 상태 속에 세상과는 경쟁이 아닌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현장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진짜 위기가 뭔지, 위험이 뭔지, 위험당한 현장에 시급하게 그 현장을 살리고 답을 전달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겠죠.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파수꾼. 파수꾼은 현장에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갈등, 시험, 두려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갈등이 왔을 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계속 응답받고 갱신되고 성장하겠죠. 나에게 자꾸 시험이 드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이제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자꾸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한테 시험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 안 드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갈등을 안 주고 시험을 안 주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갈등이 응답이 되어지고 시험 들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답을 주는 게 필요한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입니다. 원래 인간은 갈등, 시험,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한 이 비밀만 누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원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하도록 왜 갈등, 시험, 두려움이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으면 자꾸 갈등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말을
살리는 말을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해되고 오히려 시험 들 때도 있고. 뭡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모든 것들이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줄도 모르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시험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되시기를, 갈등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응답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고 갱신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랩넌트 우리 현장에 안디옥 시대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합니까? 안디옥,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갱신이 되어진 상태는 안디옥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갱신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때는 인생의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예루살렘의 현장에 나만, 내 것만, 내 기준, 내 수준에 계속 갇혀있고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는 하나님의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오는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 오는 게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이 아니면 현장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나를 넘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한 가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질 때 이 보좌의 능력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만큼, 이해되어지는 만큼 나는 바뀌게 되어져 있고 나를 넘어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치유학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기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 이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이 힘든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곰곰이 여러분 보시면 그 기도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요셉은 총리의 응답을 못 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숨은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응답은 더 힘든 감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고 더 어려운 현장으로 가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게 유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는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누려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답은 어떤 답인가? 우리는 대부분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뭔지 또 막연한 믿음이 사실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왔어. 거기에 어떻게 시험 들지 않고 갈등 안 하고 불신앙 안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정확한 복음 한다는 것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노예라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막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그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 현장이 내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여정인 애굽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알았더라면, 야, 진짜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게 준 비전을 실제 성취하고 계시구나, 그걸 미리 알 때만 노예 현장을 즐겁고 감사하게 인도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형통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여러분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면요, 은혜는 있는데 감정은 있는데 현실에 순간순간 막막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안 돼? 기도하고 나왔는데 왜 시합에 져? 기도하고 했는데들 모이는데 왜 성적은 안 올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 땅에 희미해져 버린 영원한 비밀, 그 영적인 언약이 다 놓쳐져 버렸기 때문에 틀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무엇이 인간의 문제며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문제와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을 살리고 생각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도록, 실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누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확인이 안 되면 우리 안 바뀐다니까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 그리스도인지 질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진짜 내가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속 복음과 영적인 사실과 근본이 저에게는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해석되어지더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통이 없이는 응답이 없다.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들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들었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도 틀린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 아니에요. No pain, no gain. 실패 없이는 얻는 것 없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 세상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이론이거든. 우리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오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이론과 똑같은 말씀을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이 현 사태가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은 크고 넓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길로 가니 우리 믿는 자들은 자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좁은 길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저것 안 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자꾸 떠오르도록 만들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재석의 길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될 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 여정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이 답이 아니고서는 계속 문제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참된 나를 찾는 길, 현장 살리는 파수꾼, 현장에 재앙을 그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재앙입니까?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으니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바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현장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실제 답이 되어진다면 그것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 능력을 찾는 미션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미션이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이 발견되어지면 당장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소유되어져야 현장에 내가 집중할 나의 길이 보여진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진다면 그게 내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와 있는지 확인되어진, 체험되어진 그리스도. 이게 미션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한 가지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집중시켜야 되거든. 그리스도는 너도 나도 말하는데 실제 말해놓고 본인도 갈등되고 시험 걸리고 두려움이 자꾸 잡혀. 현실과 의식주 넘어설 수 없어. 보여지는 사람 문제 자꾸 잡혀.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하는 그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단어가 아닌 언어가 아닌 실제 생명으로 능력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더 깊이 정확히 바르게 확인되어지는 이 일에 집중되어질 때 모든 게 뒤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때 보이지 않게 내 인생의 운명의 그늘은 자꾸 거쳐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속고 자꾸 놓친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 응답받을 플랫폼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져야 모든 곳에서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18장 4절에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닌 응답되는 기도,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실제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문제를 계속 문제로밖에 볼 수 없는 내 상태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나는 갈등과 한계 속에서 갈등과 한계, 나의 연약함이 이해되고 인정될 때 사람들은 집중되거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가졌다라는 그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다니까요. 살아오면서 가진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 있기 때문에 나의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잣대 삼자잖아요.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도의 능력,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이 일 이전에 은혜가 돼야 되고 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 참된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되어지는 시간표, 보여지는 시간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고백되고 전달되어지는 시간표.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면 내 수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참된 응답.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구나. 나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하실 힘도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그 인생이 되어져야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되어져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이 당하는 문제와 갈등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도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그걸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의아하고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요 성경적인 공식이 계속 내 삶의 답이 되고 방향이 되어져서 하는 일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도록 미리 알고 있으면 어딜 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갈등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은 이 답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요 답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미리 보이고 해결되어지는 이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답과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션을
찾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잘잘못이 아니고 당연히 되어지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증거 가진 증인.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른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증거가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증거, 모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져야 영광, 응답, 능력,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여정을 내 영적 상태를 놓고 계속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금 이 순간의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오래된 인생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시간 내가 다 믿어지는데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비된 응답께 문을 여는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 중인 영원한 일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증거 가진 증인, 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유일하고 완전하구나. 계속 이 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오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려고 발부동 치겠죠.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답,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내 인생의 미션, 그게 곧 내 인생의 증거고 그 증거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키는 요 증인의 축복을 성취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신명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찾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근본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각인시킬지, 그 각인되어진 것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린다는 증거로 계속 영적 깨달음,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적 상태를 하나님 계속 회복시키고 바꾸시니까요. 은혜 주셔서 다른 기준, 다른 생각, 다른 관심, 다른 집중이 되도록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체질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뿌리의 여정을 통해 체질되었을 때는 이미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확신. 이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은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갈등이 오히려 감사하다니까요. 이 답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난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간 것 같지만 그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숨겨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저 스데반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오히려 저들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버리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계속 그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담 내린 자들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작 안디옥 시대를 연 겁니다. 환난과 기쁨,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요 체질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오늘의 성경 성취, 말씀 성취를 지금도 확인시키시겠죠. 그래서 한 주간 진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 그리스도 얘기니까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통치받는 거기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내 생각, 온통 세상 생각밖에 안 들겠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참된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겠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만 들려지고 나에게만 깨달아지고 나에게만 믿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따라서 나라가 임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나는 그 참된 왕이 계속 의식되어지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내 삶에 자꾸 임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겠죠. 오늘 참된 제사장의 축복 비밀입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죠. 제사장의 가장 큰 미션은 참된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재앙이 해결되어지도록. 그러면 오늘의 참된 그 예배의 제사는 무엇일까? 정확한 답, 미션, 증거를 소유하도록 여러분에게 실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현실의 답이 되어지는 그 증거가 붙잡혀지도록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말씀 받고 넘어가는 그 수준 속에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말 흑음이 무너지는 겁니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 따지고 묻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그게 제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영적인 게 인생의 진짜 근본에 대한 해답이 맞느냐? 날마다 상고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이죠. 너희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재앙 해결, 그게 참된 제사장이잖아요. 참 제사장의 이 축복과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거 확인하는 각인, 이 근본 각인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또 틀린 뿌리로 내려갑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선지자,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호렙산에 민족들 앞에 나타나서 컴엄한 불이 나니까 백성들은 다 두려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불에 다 죽는 거 아니까 두 번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선지자를 세워서 나의 뜻과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증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속에 복음을 통해서 내게 답이 되어지는 실제적인 증거, 그게 내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현장 살리는 파수꾼 만인 제사장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십니까?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갈등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시험 드는 내 상태를 보면서 내 인생의 근원과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그 어떤 것도 수준이 안 되도록 요 답이 선명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시험 들어요. 감정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정말 답이 되어지면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내 근본을 내가 질문하면 캐치가 되어지지,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 거기에 사로잡힌 상태로 안 머문단 말이에요. 요 비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빠서 시험 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걸 보고도 내 상태 따라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이런 내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런 내가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길, 그리스도의 실제. 왜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건 계속 절대 불가능이거든. 그 문제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발견된다면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감사한 문제가 돼야 돼요.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보이고 이 영적인 근원이 이해되어진다면 노래 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더 힘든 감옥에 가도 그것도 감사한 게 담난 인생이잖아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전부 감옥 끌려가서 스스로 다 죽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 교회 와서도 말씀이 안 들리는, 왜 시험 들고 내가 갈등 드냐? 내가 높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도 모르는 이 교만한 상태, 이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사단이 심어놓은 작품이거나,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결과 중심으로 계속 이거 가장해서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정리되도록 정확하다라는 증거는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취되어집니다. 크든 작든 정확한 말씀을 받는 나에게는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자 성취되어지는 이 증인의 여정 속에서는 나만의 확신과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감사, 여기서 나와지는 게 교회가 소중하게 보이고 주변 현장과 대상자 관계들을 놓고 내가 섬기는 저 축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요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시대를 살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인 제사장의 비밀을 통해 그 자들이 속해 있는 현장 살아나는 현장 파수꾼의 능력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의 유일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왜 이 축복이 나에게 시급하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그래서 각인되어지는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만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 영원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현장 살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